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상식적이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경을 지금 개략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각 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오늘 모세오경, 그렇죠? 구약 성경은 70인 장로, 유대인들이죠. 그분들이 자기네 후손들에게 늘 설명하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에 글자가 있어가지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쉬운데 옛날에는 책이 없잖아요. 늘 이렇게 구전으로 했습니다. 구전으로 읽어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도 부모가 읽는 성경을 듣고 이렇게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로 모르는데 성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 머리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옆에서 누가 영어를 계속 안 해서 그래요. 하던 사람도 몇 년 안 하면 입이 다 다쳐버려요. 옆에서 누가 자꾸 들려줘야 되는데, 그죠? 들으면 쓸 줄은 몰라도 말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 성경은 과학적으로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 시가서 5권, 또 선지서, 이걸 선지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5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서를 쭉 보면 차례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돼 있잖아요. 그 순서가 똑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됐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쭉. 그래서 17권이잖아요. 그죠? 시가서는 체험서예요. 욥이 체험, 다윗의 체험, 솔로몬의 체험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기록한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책이 두꺼워요. 표지가 많아요. 이렇게 장이 많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죠?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들이에요. 책이 별로 조금밖에 없어요. 한 10장, 5장 이렇게 있는 것을 소선지서라고 해요. 12권 그래서 17권, 5권, 17권 하면 39권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으로 설명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몸으로. 그죠? 이 양쪽에 17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그냥 역사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돼요. 39권. 그래서 쉽게 이렇게 딱 돼요.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이걸 입체로 설명하면 간단하게 돼 있죠. 그죠? 신약은 이제 좀 복잡해요. 신약은. 근데 구약은 너무 쉬워. 그래서 자손들이 성경을 쉽게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 참 현명하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은. 창세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참 설명할 게 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우리 인간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1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냐? 첫 번째는 창조예요. 창조.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가지 사건 이렇게 봅시다.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사건이냐? 첫 번째는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뭐 기본이지만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어떤 원리냐?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뭐 간단한 진리면서도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어떤 나무도 죽습니다. 그죠? 뭐 분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분재를 만들어 놓고 살지만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손 안 대주면 물 안 주고 뭐 하면 죽어요. 이 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무는 땅을 뿌리를 박아야 살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물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돼 있다. 그래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교제를 설명한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다. 자, 이게 교제의 최고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보냐? 정신병원에 가면 있어요. 항상 희죽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희죽거리고 다니면 우리 보고 정신병자라고 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결혼 앞에 놓고 있는 청년들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고 났는데 또 전화하고 막, 응? 저쪽까지 바라다 줬다가 또 이쪽까지 왔다가 밤새도록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하여간에 일하다가도 막 시간만 되면 전화질하고 막 그래요. 그게 교제예요. 너무 좋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이상해지는 거라 이게. 교제가 끊겨버리는 거라 살살.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명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냥 명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명상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히 자기를 편안하게 해가지고 자기 맥박을 어떻게 뛰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 맥박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맥박이 좀 이상하겠죠. 한의사들이 제일 먼저 잡는 것이 맥박을 짚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 맥박을 딱 잡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자꾸 호흡을 갖고 하라는 말은, 그죠? 내가 호흡을 들이킬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호흡이 이상하다는 건 죽었다는 거고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호흡을 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전체를 오르만지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뱉을 때는 내 속에 있는, 그죠? 우리가 호흡을 뱉을 때는 내 속에 있는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느냐고 에너지가 나와서 여기가 가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이 우리 몸에 있을수록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여기서 기도도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탕이 돼야만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도 없이 그냥 명상하는 사람,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하고 다른 거와 교제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다 오게 돼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고 다른 걸로 교제하도록 사단이 쫙 만드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타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타락의 조건이 뭐냐? 너 하나님과 교제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 네가 하나님인데 뭘 누구하고 교제하냐는 거예요. 그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하고 자기와 교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그죠? 자기 명예, 이거와 교제하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막 전쟁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타락 사건, 그죠? 또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교제했다. 그 말은 결혼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과의 교제가 아니고 세상과의 교제가 더 좋은 거라. 이렇게 딱 사단은 하나님과의 이 원리만 떠나면 되도록 돼. 이 마귀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나도 필요하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뭘 놓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식구들도 살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도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뭘 놓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마귀는요. 우리는 육을 가졌고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하느냐. 그죠? 그것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 여기에다만 관심이 많아요. 나의 것, 나의 일. 그죠? 하나님은 전혀 감각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니까 금요일 날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은 안식이다. 주일 날은 주일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원리를 설명하면 큰일 나요. 이 원리가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 해야 되지. 아니 연애하는 사람이 매일 막 금방 보고 싶다니까. 안 해보셨는가? 뭐 아무도 감각도 우리는 뭐 그냥 교제도 해볼 필요가 있어, 그죠? 외국에 있는데도 뭐 시도 때도 전화해가지고 전화비 수천 명 나오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했어. 근데 하여간 여기 와서 주례 끝나고 나서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다. 왜 그러냐?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 원리가요, 너무 정확해. 해서 어떤 걸 찾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모든 힘의 근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 관심이 있어요. 그냥 오직 나의 것, 그죠? 오직 나의 일,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직 물질, 오직 명예,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님은 이걸요,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같이 책임지고 계시다. 그죠? 내 오장육부를 나와 연관된 모든 현장에, 그죠?
나와 연관된 우리 자손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다.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막 말해놓고 맨날 염려하고 앉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자식 죽으라고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또 염려하고 나와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는 기도하는 몇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는 24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발달하고 우리의 경쟁들이 막 끊임없이 추월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네 가지 사건,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인물이 나오는, 네 명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명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느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했냐?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잘 몰랐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축복인지를 몰랐어.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영광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막 불신앙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또 내려가고 막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보니까 기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약속대로 성취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막 자기 부인을 누이라겠다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누군가를 알면 엄청나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삭은 아주 어릴 적 알았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딱 제단에 섰는데 칼을 빽 빼서 자기를 쳐서 이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멈춰라. 네 믿음을 내가 봤으니 네 아들 대신 뒤에 수양을 준비했지 않냐. 이삭이 딱 본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린 사람이에요. 평생 누렸어. 그래서 어느 정도 누렸냐? 이삭의 특징이 그잖아. 막 그럴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샘을 뺏어가면 싸움을 안 해. 이삭은 오케이 가져가. 다 줘버려. 가져가라.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분명히 네가 뺏어가면 또 역사할 거니까. 누림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발견하느냐?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샘을 찾는 근원을 발견하는 인물이 돼버렸어. 그리고 막 경쟁이 안 돼. 막 1년 농사 지면 100년치를 거둬버렸어. 참 멋있죠. 누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이걸 또 몰라. 야곱은 막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 사기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냥. 그래서 못 깨달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이 바꾸려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알고 나서는 별로 잔소리 안 해요. 왜 잔소리 하냐? 그래, 하나님이 손대야지 우리가 손대갖고 되겠냐 싶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게 빨라. 이게 전도거든요. 나를 바꾸는 게 전도예요. 나를 바꾸는. 우리가 가서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도는 뭐 남을 살리는 건지만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들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그런데 그걸 헷갈리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나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등대와 같은 존재인데 흔들리는 사람이 나를 방향을 잡고 돌아와야 되는데, 응? 이 등대가 산에 올라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들로 갔다 이러고 하면 안 되지. 그 가정에 한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등대인데 이 등대가 시원찮은 등대라. 뭔가 좀 응답 오면 막 신나갖고 뭐 하는데 응답 없으면 저만큼 가 있어.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향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니 등대가, 배가 바위에 부닥치면 안 되니까 거기 등대가 서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요 다 죽어요. 그 배가 오다가 다 죽어. 그래서 내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머니가 바뀌어야 자식이 바뀌어요. 부모가 바뀌어야 자식이 바뀐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막 자식 탓하고 백날 해도 안 된다니까. 전도가 이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약속한 거거든. 둘째 아들이 그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가 열방을 다스리는 얘기를 다 했다고. 근데 이게 그냥 왔다 막 맨날 사기치 쌓고, 그것도 사기도 쳐도 아주 비겁하게 자기 가족들한테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한상으로 몰아가버리잖아. 약복강으로 그냥 완전 죽음의 자리로 다 빠져. 형 마음이 전혀 안 베끼고 자기 물질을 다 주고 막 자식을 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저건 인간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알아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잖아. 이스라엘이라고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이름이잖아요. 요셉은 요런 총 축복을 다 알아버렸어. 요셉은 그렇잖아, 그죠? 처음부터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다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선교 신앙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호흡을 통해서 기도 묵상하면서 늘 누리세요. 길게 하면서 그때마다 생각은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뱉을 때는 흑암이 완전히 다 결박시켜버려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요셉이 그런 축복이에요. 선교예요. 그냥. 요셉이 가는 곳마다 포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포디발이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야. 이야, 너같이 하나님 쓰는 사람 못 봤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거지. 뒤집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어릴 때 이걸 너무 많이 봐. 우리 식구들 진짜 내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한다는 누나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몰라. 맨날 마음이 뒤집어. 나 때문에 니들이 다 예수 믿었잖아. 알아,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걸 또 자기가 내세우면 덕이 안 돼. 누나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누나 때문에 골치 아파 우리 집구석에. 형제들이 보면 당신 때문에 싸우잖아. 당신 때문에 갈등하고. 그 뭘 잘났다고 그래 까불었어. 가만히 앉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저를 그래서 누나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했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한다고 유세 부리지 마라. 그 기도도 아니다. 그거 마귀 역사지. 성령 역사도 있지만 당신 마귀 역사도 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을 괴롭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게 무슨 성령 역사냐. 마귀가 그게 사람 들들 복골하는 게 그때 성령 역사냐. 그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 부족한 것도 싸매줘야 되고 저래서 나에게 부족구나 이래야 되지. 그걸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딱 바꿔야 되는 거예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비전을 딱 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딱 붙잡아야 돼. 자기 방법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이 뭐냐? 너무 중요한 게 딱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 네 가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다 이미 설명됐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냐?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죠? 다 끝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죠? 언약이 있어, 그죠? 다시 말해 말씀 운동, 거예요. 말씀. 계속 말씀 운동을 펴야 돼. 야곱을 통해서는 뭘 설명하느냐? 그 전도를 설명해요. 전도, 그죠? 그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네 번째는요, 선교. 그래서 요셉은 선교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세계 선교예요.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나중에는 온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했죠. 이렇게 딱 나왔어요. 12사건, 그죠? 12가지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과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어느 정도 역사하느냐? 이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늘 하나님이 시작이지 내는 시작도 아니라, 내 시작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속 주는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래서 큰 인물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쓸 큰 인물은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요거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막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돼가지고 막 지도자가 돼가지고 무슨 말에 흔들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그 밑에 사람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막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성도들이 그래야 성도들이 살지. 막 조금 잘못하면 막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사냐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만들어 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응? 저 같은 사람은 큰 인물도 아닌데도 별의별 나를 공격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누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절대 못 듣는 인간이거든요. 선생님한테도 내가 아는 거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내가 선생님을 따졌다니까. 교무실 가가지고. 그렇다고 얼마나 나 선생님부터 기가 찰 거 아니야, 어린 것이. 그저 그런 스타일이라 내가. 이걸 목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옆에서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거 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서 못 살아. 그냥. 기분 나빠. 내가 아는 건데, 내가 아는 말인데. 그럼 막 역동하는데, 나중에 내가 아까 누나들 얘기했지만요, 그 누나들이 나를 그걸 죽이는 역할을 했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래. 요 누나 뭐라고 하지, 저 누나 뭐라고 하지, 잊어봐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포기가 되는 거야. 아이고, 여자들 다 그렇구나. 포기까지 하면 안 돼. 내가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은 거야. 저분들 살려야 되겠구나. 저분들이 힘들어서 저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누나를 만나면 내가 다 위로하니까, 나하고 누나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내가 신부는 목사니까 내가 이제 위로한다니까. 이렇게 거꾸로. 누나 힘들구나. 어떻게 알았노? 왜 힘 안 들으면 뭐 때문에 남한테 소리 질러 쌓겠노? 편하지가 않은 거지. 이게 안 되면 편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도 안 편하다니까. 왜? 하나님 누리는 방법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문제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못 누리는데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이렇게 딱 창세기가 내요.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그죠?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12가지 원리를 모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노예가 되고, 모든 천지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아, 이 양반. 왜 그러냐? 자기가 강하거든. 내가 애굽을 잘하는데, 내가 바로왕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면 바로가 듣겠냐? 한대. 아니, 역사를 하나님이 하지 지가 하나. 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겠는데, 참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자꾸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막 재앙이 부러치고 막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깨달아진 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 피를 다 깨달아 버렸어. 그때부터 출애굽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딱 결론 내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꾸려고 어떻게 바꿉니까? 내 부모도 못 바꾼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 시아버지가 못 바꾼 것을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듯이 바꿔버려야 돼요. 제일 많은 게 사람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모세가 뭘 들고 가요? 이 6월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자. 가는 곳마다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나고 막 역사가.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거든. 그래서 모세는 막 딴 사람들은 와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모세한테 와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냐? 그 사람들 원망을 다 그걸 가지고 한 몇 번 시비하다가 이제 혼났거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잖아. 하나님, 저들이 자식이 이것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레위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레위기는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 아니야. 민수기가 흐름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가 민수기예요. 그 생활에 필요한 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고, 1세들에게 준 것이 레위기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모르니까 다시 이 계명들을, 약속들을 재설명한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여기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 구원의 비밀을 누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저 가나안 복음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골고루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골고루.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장로님도 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장로가 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도 또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또 마찬가지. 내 지역의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일반 교회 장로들은 뭐냐?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니까 장로 많이 세우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냐? 한 지역을 담당하는 장로라. 어떤 사람은 한 기업을 담당하는 중직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이 전체가 쫙 들어가야 되지 한쪽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방법. 우리 사업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가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 동네만 아니라 그냥 해외도 담당자, 그냥 아시아권, 뭐 유럽권 담당자 미리 딱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경상도에서 사업하지만 서울권, 경기권 다 책임자를 딱 머릿속에 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도 있어야 하잖아요. 청년부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학생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뭐부터 했냐? 교사부터 세우는 거예요. 교사부터. 이게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지. 학생도 없는데 교사를 왜 세우냐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붙인다니까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아니 교사가 있어 하나님 붙여주지.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붙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세운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요. 이미요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는데 12지파를 땅을 다 나눠줬다니까요. 딱.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 언약계 중심으로 저 성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막 성전으로 장막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회막으로 장막으로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는 방법이라 다 성전을 향해서 이 훈련을 쭉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가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만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사실은. 저 바벨론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죠? 원리는 그 원리예요, 사실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딘가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세계의 그때 당시에는 중심이 거기예요. 헬라, 막 바벨론, 애굽, 그 지중해 그 지역이 막 그 치열하게 세계 패권을 다투던 곳이거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심이라 오고 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딱 오셔야 제일 세계를 설명하기가 쉽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근데 바빌론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거기도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세계 그때는 그곳이 중심이니까. 그죠? 이게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나왔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민수기는 가나안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약도예요, 약도. 복음화의 약도예요. 똑같아요. 이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저는 뭐 이게 군대도 뭐 제대로 뭐 모르지만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떤 부대는 전쟁 나면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비행기 붕 떼워가지고 저 북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양도 어디에 막 이렇게 뚝뚝 다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거꾸로 하는 작전도 있고 막 바다로 들어가는 작전도 있고 막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한쪽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동시에 탁 들어가가지고 확 장악해버려야 된다.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딱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체를 딱. 내가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연관된 모든 기업들을 조사해가지고 어느 기업에 누가 있나 다 찾아가지고 딱 우리가 아차 싶으면 탁탁탁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을 모르면 내가 볼 때는 사업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사실은. 이 약도를 딱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레이기예요, 레이기. 가서 그 사람들이 늘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니까, 예배. 아, 이 무슨 예배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안 그래.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문제가 막 회복되니까 막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배처럼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예배 실패는 전체 실패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요, 전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했느냐? 그 집안에 흑암이 결박되지 않고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이 사단의 통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사단의 통로가 있다니까 이런 거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식도요. 그런 거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 그 부분을 안 건드려야 되는데요. 꼬장꼬장 건들면서 걔들이 발악하면요. 마귀 역사다 하는 거야. 마귀 역사. 자기가 다 마귀 역사 자기가 초청해놓고. 진짜요. 기독교인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그래서 불신자가 훨씬 낫다는 게 불신자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알 길을 알아야 된다. 신자들은 자기가 다 만들어놨죠. 자기가 막 다 뒤집어놨어. 그리고 뭐 상대방이 열받으면 뭐 저 마귀 역사한다고 그러죠. 나 경상도 와서 제일 많은 게 막 경상도 사람은 후유증이 없다는 거야. 뒤끝이 없다는 거야. 말 막 해놓고 뒤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때 핵폭탄 뒤끝이 없어. 다 죽었는데 무슨 뒤끝이 있겠냐. 싹 죽어버렸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 그죠? 실컷 다 죽여놓고 뒤끝이 없다. 그래서. 말로 막 실어놓고 막 뒤끝이 없다. 자, 어려운 말입니다. 그거 조심하면 돼요. 얼마든지 비유 맞추면서 우리가 응답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도 이긴다니까요. 다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그냥 허락해도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라.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내가 증인이 그 증인이라. 교단에서요, 나보고 차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다 내놓으라. 그거 가져가. 우리가 샀는데도 나도 내가 산 것도 있거든. 그건 가져가. 가져가라. 가져간 놈이 망했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는 신명기를 말씀을 받고 있는데 신명기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게 후대답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게 최고의 또 교제거든요. 기도도 교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딱 기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것처럼 또 축복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호흡 시간이 있나 있습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죠? 하면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편안해야 돼요. 내가 흥분하고 막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하거나 좋아서 막 엎디면요. 특징이 뭐냐면 정확한 판단력이 안 서게 돼 있어. 낙심해도 그렇잖아요. 낙심해도 막 축복이 있다는 말도 안 들려. 그 내가 편안해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이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중보자라 항상. 예수님이 그잖아요. 우리가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해야 돼. 양쪽을 다 살리는 입장이 돼야 돼. 항상.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양쪽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세상의 원리는 한쪽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경쟁으로 한쪽은 도태돼야 돼. 하나님의 원리는 안 그래. 양쪽 다 살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지. 상대방 죽일 것 같으면 뭘 해도 죽이지. 그거 막. 물질을 해갖고 너 죽이고 막 하고 죽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앞으로 막 중국 이런 나라가 막 세계적으로 지배. 중국이요. 안 바뀌면요. 중국은 세계 지배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징이 그거예요. 좀 보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러시아가요. 그렇게 광활한 땅이에요. 미국이 손 한 번 대니까 완전 돈도 없어요. 그다 가보니까. 돈 바꿀 돈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저는요.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참 엄청난 일이 저러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원리가 최고의 축복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있냐?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호흡을 들이킬 때 산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나와 연관된 모든 현장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요.
뱉을 때 모든 내 몸에 있는 독수가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근원적인 힘이 나오게 돼 있어.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할 때는 일을 하시다가 좀 뭔가 한가한 시간만 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느끼게 하셔야 돼. 그래야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 서운한 것뿐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으면 어떤 때는요, 우리 고향 가고 싶다는 생각 왜 했겠습니까? 그때가 굉장히 힘들 때라 내가. 어쩌다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도 순간순간 그 짐이 와. 그때는 막 어떻게 방법이 없어. 왜냐면 내 주변에는 대화해야 될 이게 목사가 그런 게 지도자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누구한테 상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짐이 와도 그때는 이제 빨리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방패요. 병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죠? 옆에서 누가 부부가 절대 못 도와줘요.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죠? 이 순서가 딱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날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 영적으로는 막 새 힘을 얻고 막 청년 못지않는 비전이 열리고 막 꿈이 꾸어지고 막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인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과 늘 교제하며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또 모든 물질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듯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